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당연한 사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삶에 각자 다르게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성화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임하게 돼요. 여러분, 분명 아멘 하셨죠? 네, 제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도님들이 아멘 하신 거는 저와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겁니다. 네, 꼭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우리 성화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빈들인 강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절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이 말씀이 비유의 말씀인데도 이 비유의 말씀인지를 알지 못해서 실제로 메시아가 오실 때에 길이 곧게 되고 골짜기가 메워지면서 평지가 되어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지금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비유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무리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자 많은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게 되죠.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7절이죠.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죠. 심판을 피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게 돼요. 그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쏙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합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은 많은 무리에게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죠. 9절 말씀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심판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묻게 되죠.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무리에게 두 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한 벌을 나누어 줄 것이며 심지어 음식이 없는 자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하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자 이번에는 세리에게 말씀하죠.
나라에서 거두어 드리라고 명령한 세금 외에는 더 이상 세금을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마지막으로 세례요한은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던 군인들에게도 말씀해요.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힘이죠. 그 힘으로 사람들의 돈을 빼앗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도가 맺어야 할 당연한 열매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합당하다라는 말은 당연하다라는 말이죠. 반드시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성도라면 당연히 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열매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의 삶에 보이는 무엇인가의 결과를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내 삶에 보이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되죠. 이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보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다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성도들이 삶에 무엇인가 결과를 기대했다가 그 결과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며 심지어는요,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죠. 이러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들의 삶에 보이는 결과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오는 실망과 낙심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합당하게 맺어야 할, 반드시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열매가 무엇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하나 우리가 열매하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만을 생각하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늘 가르쳐 왔던 것이 열매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만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에 다른 열매는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맺어가는 열매죠. 반드시 있어야 할 열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구나 다 맺는 게 아닙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르게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할 때도 있어요. 반드시 맺어야 합당한 열매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당연히 뒤따르게 되는, 반드시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에게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심판받게 돼요.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맺어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좋은 열매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과연 어떤 회개를 말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10절, 11절 말씀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옷을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옷 2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옷 1벌도 없는 사람에게 그 옷을 나누어 주어서 똑같이 1벌씩 가질 것을 말씀해요. 결국 가진 자는 나눔을 실천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세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2절 13절 말씀.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러분 당시 세리들은요 나라에서 받는 월급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과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으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부과된 것 외에,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씀이죠. 또한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아니 어떻게 군인들이 사람을 강탈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당시 군인들은요 오늘날로 치면 조직 폭력배 비슷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맹목하에 사람들의 돈을 강탈했던 거죠. 그래서 군인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약한 자이죠. 다른 사람의 물질을 빼앗지도 말고 혹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졌다면 그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좋은 열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막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열매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열매와는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게 되고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지금 열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비유의 말씀인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예요. 단순히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물질을 많이 가진 산과 같은 성도는 물질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골짜기와 같은 인생에게 물질을 나눔으로 그 골짜기가 메워지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평지가 되도록 하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한 물질 때문에 굽은 인생이 있고 험한 길에 놓여 있는 인생이 있다면 성도들이 대신 채워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즉 물질의 나눔을 실천하게 되면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결과로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맺어야 할 진정한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좋은 열매는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이 나눔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로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4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는요, 내면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열매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했던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도 수많은 성도를 구원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은 다 추상적인 개념이죠.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물질의 나눔이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결과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넉넉하고 여유 있어서 물질을 나누어 준 게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훨씬 힘든 가운데 성도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도 물질의 나눔이 이 성도들이 이 물질의 나눔이라는 당연한 이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실천했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한국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이덕주 교수님이 쓰신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이 책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00년에 강화의 홍의마을에 종순일이라는 부자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부자냐 하면 이 마을에서 이분의 돈을 빌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의 말씀을 읽고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맨날을 고민하다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마을 사람들을 다 집으로 불러놓고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해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이러다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그렇게 말하고는요, 실제로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빈 문서를 꺼내서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자 종순일에게 빚졌던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돼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같은 시기에 강화교회에 가부 김씨가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는데 혼자였지만 근데 엄청난 부자였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부자라 복섬이라는 여종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80이 넘어 교회에서 나가면서 한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읽은 김씨 부인은 자신이 땅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바로 복섬이라는 종을 부리는 것이 땅에 매여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자 주일날 교인들을 집으로 다 불러놓고는요,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소? 또 내가 복섬이를 몸종으로 부리는 것이 땅에서 매이는 것인즉 그러고서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겠는가?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겠는가?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겠는가? 김씨 부인은 이 말을 하고는요, 복스미의 종문서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아주 막 매덕에 가까운 그 종문서를요,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자 복스미는 어예의 반응을 보이게 돼요. 마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복스미는 김씨 부인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쫓아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자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전도사님이 김씨 부인에게 이렇게 우는 복스미를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느냐면서 차라리 복스미를 양녀로 삼을 것을 권유하게 되죠. 그러자 김씨 부인은 전도사님의 말에 순종해서 복스미를 자신의 양녀로 삼게 됩니다. 몸종을 양녀 삼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재산 전부를 다 물려준다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자 김씨 부인은 늙음하게 딸을 얻는 기쁨을 얻게 되고 복스미는 김씨 부인을 따라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는 이 소식을 접한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김씨 부인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 부흥이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이러한 물질의 나눔을 실천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물질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열매는 우리에게 물질이 있든 없든 성도라면 당연히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예요. 지금껏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오로지 물질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누기 위해서 사세요. 베풀기 위해서 사세요. 성도들이 가장 큰 거, 빈문서 불사를 필요 없이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성화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복된 성도 우리 성화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